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의 신비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정에 성경이 여러 권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러한 가정에 가보면 성경이 한두 권이 아니라 여러 권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식구가 지금 5이니까 성경 적어도 5권 이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에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성경이 참으로 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성경을 구할 수 있다 해도 값이 비쌌기 때문에 돈 많은 그러한 부자들이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웨일스 지방에 태어나 성장한 8살 소녀 메리 존슨은 매 주일 저녁에 교회에 나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10살 때에 학교에 들어가 글을 깨친 후에는 자신의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도 좋다고 그렇게 말한 이반스 부인의 그 말을 기억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입마을에 살고 있는 이반스 부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홀로 접하게 된 메리는 감격에 겨웠으나 사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성경 읽는 것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쉬워한 메리는 몇십 년이 걸려도 꼭 성경 한 권을 사겠다. 그렇게 마음을 담짐합니다. 메리는 성경을 사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해에는 모은 돈이 너무 적어 실망했고 또 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나빠지고 집안 일로 인해 돈을 모으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6년간 각종 허들의 일을 마다 않고 돈을 모은 끝에 결국 한 권의 성경책 값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라의 찰스 목사님에게 웨일즈 성경을 구입했다는 윌리엄스 선생의 말을 듣고 메리는 성경을 사기 위해 빨라까지 걸어갔습니다. 약 3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성경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찰스 목사님을 만난 이후 웨일즈에 더 이상 성경이
판매되지 않고 또한 찰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전부 판매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메리는 엄청난 절망감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메리는 울면서 찰스 목사에게 이제까지 성경을 사기 위해 돈을 모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리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찰스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을 그 소녀에게 주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성경을 갖게 된 메리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며 피곤함과 배고픔도 다 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메리가 가진 그 성경책이 지금도 영국 성서공회 협회에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 메리의 열망에 깊이 감동한 찰스 목사님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고 1802년 12월 런던에서 모인 기독교서의 회의에서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한 메리의 눈물겨운 이야기, 그리고 웨일즈 성경이 더 이상 인쇄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절망적인 눈물을 흘린 메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성경 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 합니다. 그 회의 계기로 1804년 3월 7일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메리 존슨의 성경에 대한 신념은 영국 성서공회를 창립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고 그 이후 1814년 네덜란드에 그리고 1826년은 우리가 깊은 관계가 있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 13개 나라 대표들이 영국 헤이워드 히드에서 모임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할 목적으로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를 조직하고 성서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서주일 예배 드린 것은 1899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885년에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최초의 선교사로 인천항에 입항을 합니다. 그런데 1899년에 성서공회 주의를 지킨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서주의를 지킬 때 몇몇 교회에서 성서주일 헌금을 거두었는데 당시 102원 36전이 헌금되었다고 합니다. 그 102원 36전을 성서공회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영국 성서공회 1901년 연례보고서 286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 돈은 아름다운 헌금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성서주의를 지킨 것은 1954년입니다. 이때부터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성서 번역과 그리고 보급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회들은 성서주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이때 드린 헌금은 성서 번역과 그리고 번역한 그 성경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데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7월 이 한 달간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성서주일을
지키며 또한 성경 보급을 위해 특별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 27권,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도합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는 데는 1600여 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인 장소와 환경도 다양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각지 다양한 곳에서 성경이 쓰여져 있고, 또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직업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왕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목동이 있고, 군인이 있고, 세리가 있고, 의사가 있는가 하면 어부가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거나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만날 수도 없었고 의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기록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제국이 지나가고 문화가 변하고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이 가지는 근본 주제나 목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아주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 아닌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생명의 책. 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생명의 책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00년 기간 동안 40명의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정말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런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은 187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노스 목사가 만주에서 서상윤이라는 한국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는 서상윤에게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문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바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1882년 처음으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가 출판되었고, 그 이어 예수 선교 요한복음 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 1882년입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언제 들어왔어요?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소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 한 편이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0년 5월 9일에 신약 성경이 전부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1910년 4월 2일에 전부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 구약과 신약을 함께 묶어서 신구약 성경 전서로 출판되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5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모두 번역되어 출판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 우리가 또 한편으로
제대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2019년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의 보고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7,359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2019년 말까지 신구약 성경 전부가 번역된 언어는 694개의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1542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부분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는 1150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인터넷으로 지구 곳곳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못한 언어의 수는 자그마치 3,69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또 인구수로 비교해보면 전 세계 인구가 72억, 이 중에 57억의 인구가 자신의 언어로 된 신구약 성경 전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는 7억 9,300만 명, 그리고 부분적인 성경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4억 6,300만 명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언어로 성경의 한 부분도 갖지 못한 인구의 수가 2억 5,500만 명, 그리고 신구약 합본으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인구의 수가 총 15억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2억 5,5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는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이 전혀 번역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병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의를 지키면서 드린 성서주일 헌금은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모로코, 알제리, 남수단의 소수 민족들, 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번역하고 출판하는 그런 사업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서 선교 사업에 선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서가 어떠한 책이기에 이렇게 번역하고 출판하며 보급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책인 성경.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할 이유는, 또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책인 성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기 때문. 여러분, 성경은 철학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정치학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달리 위대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전신 수양이나 교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안내서입니다. 아멘. 이에 비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담고 있는 책들은 인간의 영혼을 죽음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결코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생의 교훈과 지식은 제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세상의 그 어떤 책도 다른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러기에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출판하여 보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세계성서공예연합회는 성경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6억 명에게 성서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년 동안 1200개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기점으로 63개의 성경 번역이 완성되었고 지금 277개의 성경 번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앞으로 860개의 성경 번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계성서공예연합회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왜 교회들이, 왜 성도들이 이 사역에 협력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민족의 사람이든 누구든지 구원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책인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문제입니까? 결코 정치, 경제, 교육이나 사회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인생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인생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중대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고 그것 때문에 과학이 발전해 왔고 유전공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방법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죽음을 벗어나 영생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할 테니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중한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정말 협력하시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왜 성경을 번역하며 왜 성경을 출판하며 보급하고 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책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하는데 성경만큼 유익한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만큼 사람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은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과 순결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결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성경책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지나칠 때마다 자연히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훈은 여기 보면 올바로 가르치며 이끄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훈집이 있지만 성경만큼 인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끄는 교훈집은 없습니다. 책망은 유죄를 판결하는 그런 의미이며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을 뜻합니다. 바르게 함은 추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걷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의 규범이며 기준이며 삶의 콧대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의는 엄격한 정의를 의미합니다. 의로 교육함이란 정의롭게 살도록 훈련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성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대로 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의 교육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때문에 인생이 180도로 바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한국의 신경직 목사가 쓴 드림메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캐나다의 존 케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케디 선교사는 식인종이 사는 작은 섬 뉴헤브라이즈 군도에 복음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여 그들을 성경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가 사역을 마치고 죽고 난 후에 그곳 사람들에 의해 그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하였을 때에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 교육을 통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며 보급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 스스로도 성경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우리의 자녀도 성경을 통하여 교육시키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왜 성경을 번역하며 출판하고 보급하며 성경을 가르쳐서 세상에 가장 귀한 생명의 책이라 그렇게 부르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디에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의미. 그리고 선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그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의 사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대통령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부어주시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힘을 공급받을 때, 말씀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그런 민족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말로 읽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저희들 대신 성서공회가 감당하고 우리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힘을 충분히 얻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인 이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책인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온 민족이 정말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통성